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8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주일 본문 후반부에 더 큰 은사에 관한 사도 바울의 어프로치가 있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어제 이야기한 내용이 사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방언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하고 믿음이 있고 예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랑이 뭐지? 라는 궁금증이 들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야 라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보다 사실 인간의 가장 어둠, 어제 뒤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뒤에 본문에서도 타락한 인간의 타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어둠, 그 타락성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시기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그 다음에 성내는 것, 그리고 무례하게 행하는 것. 작정하고 무례하지 않습니다. 잠깐 정신줄 놓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평소에 갖고 있었던 무례함이 사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 내면에 있는 어둠과의 끊임없는 치열한 그러한 어제 기도 제목 내는 것처럼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 부인 없이 몇 가지 구체적인 가시적인 행위, 행동으로 사랑의 표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뭐냐? 자기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다?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헌신하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수반되어야 된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 뭐에 대한? 자기 내면의 어둠, 타락한 본성에 대한. 그걸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랑장을 마무리하면서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왜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접근할까요?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은사가 풍성했거든요. 근데 은사 때문에 오히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요. 결국 뭐가 없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은 누가 누구를 도와주지 않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도와준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것을 내어서 도와준다잖아요. 왜 저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을 배려를 안 해?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궁극적인 내면의 그 어둠, 타락한 본성에 대한 치열한 자기 부인,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그 궁극적인 문제를 어떤 은사가 없어서라든지 은사가 활용이 안 돼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구체적인 사역이나 프로젝트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게 막 붕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 자, 13절 연관돼서 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을 그토록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은 그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은 지금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적 사랑이 아님을 그 내면의 자신의 타락성과 어떤 내면의 그 어둠과의 치열한 싸움, 그 자기 부인의 어제 얘기한 대로 현재 진행형,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볼 건데요. 마지막에 한 가지는 좀 가볍게 저희가 나누고.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뭔가?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막 말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은사도 풍부한데 결국 성숙하지 못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초반에 이야기한 거 아시죠? 내가 너희들을 무엇으로?
유아식으로 먹였다. 어린아이들 먹는 음식으로, 단단한 음식으로 못 먹였다. 지금도 사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은사가 있으면 성장한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잘하면, 잘 가르치면 그것이 성숙하고 성장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잘 가르치면서 썩낸단 말이죠.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자체가 성숙이나 성장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성장과 성숙의 어떤 두 가지 면이 오늘 좀 묵상하면서 느껴졌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이거예요. 전부가 아니고 부분임을 아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성숙한다는 것은 전부가 아니고 부분임을 항상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이 아니라 불완전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고 부분임을 깨닫는 것이고, 완전이 아니고 불완전임을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오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온전한 것을 다 알지 못한다. 근데 맡겨주신 은사에 따라 우리가 감당하는 부분은 뭐다?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부분이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결국에 완전한 것이 오면 어떻게 한다? 패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동일하게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거울로 보는 것이 왜 희미할까요? 그 당시에는 청동이나 금속으로 만든 거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거울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지 않아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보인다고요. 그렇지만 거기 동그라미 쳤죠. 저는 그때에, 그리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어디 온전히 밑줄 그어놨습니다. 온전히 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숙했다라고 할 때 결국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부분임을 아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완전히 아니며 여전히 불완전한 것임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숙하지 않을 때 우리 모습을 보세요. 뭐 하나 해놓고선 이게 막 전부가 되는 양 의기양양하죠. 맞아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다 아는 척하는 사람 무섭단 말이에요. 어디서 몇 가지 이제 주워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게 내가 아는 것에 내가 아는 게 전부야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거. 이게 정말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정말 깊이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 대학자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이 뭘까요? 나는 아직까지 모르겠어 라는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한 그 사람의 겸손의 태도가 아니라 그 완전함을 향해서 계속 가다 보니 뭘 느껴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요. 전도사 때와 목사 때가 진짜 다르거든요.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세상을 다 잡아먹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공부하고 있는 거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쓴소리도 더 강하게 하고요. 목사 됐다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영상이나 설교문 작성했던 거 보면 막 눈 뜨고 못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숙함이 드러난 거죠. 부분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면 되는데 마치 전부였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성숙은 무엇이냐? 지금 전부가 아니라 부분임을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이 아니라 여전히 불완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는 자가 완전을 향해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불완전한 자임을 고백하는 자, 내가 여전히 나의 죄성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가 진정한 회개자로 나아갈 수가 있지, 뭔가 다 이룬 듯한 자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자가 오늘 하루에 온전함의 자리로 한 발짝 못 디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죠? 나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성장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나는 다 이룬 줄로 생각하지 않아.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참 겸손하게 나눠야 되는데 단순히 겸손함이 아니라 그것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요? 전부가 아니다,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고백과 나눔 가운데 불완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겸손히 나누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겸손히 전할 때 그 불완전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분이 계신데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교만해져서 스스로 높아져서 내 은사가 전부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득양양하게 라고 할 때 사실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11절이에요. 학자들이 분석한 것은 아닌데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구조가 저한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제가 8절 얘기하다가 어디로 연결시켰죠? 13절 연결시켰죠. 사랑은 영원하다, 떨어지지 아니하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13절 연결시켰고, 방금 앞에 있는 부분, 전부가 아니라 부분이고 완전이 아니라 불완전을 인식하는 것, 이것을 9절, 10절과 12절을 연결시켰잖아요. 자, 근데 그 가운데 딱 핵심에 뭐가 있냐면 새로운 하나가 딱 보이더라고요. 저에게는 11절 뭐냐면 이거예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근데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묵상의 키워드를 성장이라고 한 거예요. 성장하면 그러면 성장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라고, 어떻게 읽기? 낯설게 읽기. 훅 지나가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딱 멈춰섰어요. 이게 그러면 성장한 사람의 어떤 특징이 나오겠구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멈춰서서 거기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성장한 사람의 특징이 뭐지?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일 거고, 예의가 있는 사람일 것이며, 그 다음에 돈도 좀 버는 사람일 것이고, 사회적 지위가 좀 있는 사람일 것이며,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할까?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딱 얘기 하나 봤더니 밑줄 그어놨죠. 어린 아이의 일을 뭐한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뭐였습니까? 애굽을 버리는 거였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애굽이 좋아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애굽의 풍성함을 다 얻어 누리겠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뭐죠? 그게 무가치함을 깨닫고 버리는 신앙이에요. 그렇지 라고 이제 묵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것, 학문에 대한 것, 굉장히 뛰어났던 자 아닙니까? 뭘로 여겨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에서 어떻게 보낸 겁니까? 버려낸 거예요. 보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장하는 모습 속에 뭐가 보였죠? 그 전에 자기가 최고라고 여겼던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였지만 지나고 나니 이게 뭐가 보여요? 거듭나고 나니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어린 아이와 같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뭐가 나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예전에는 최고로 여겼던 것이 뭐예요? 성전이고요. 예전엔 최고로 여겼던 게 뭡니까? 제사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사를 잘 지키려고 했고 끊임없이 지키려고 했고 반복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온전한 제사가 오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온전한 제사가 오니 그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별스럽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죠? 떠나보냅니다.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거 끝까지 움켜쥐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너 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이거 얘기 아닙니까? 온전한 예수가 왔는데,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왔는데 왜 그것을 아직까지 움켜쥐고 있으려고 그래? 심지어 왜 거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오죠? 온전함을 알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유스그룹 그 트레저 시커인가요? 그 제목이 있었죠.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하죠? 버리죠, 과감히. 버린다는, 이것을 사서 이 가치보다 이 가치를 더 우리는 알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장성해졌다라고 할 때 정말 아주 분명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자기에게는 정말 떠날 수 없는 곳이었겠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버립니다. 나중에 누구까지 버려요? 이삭까지 바칩니다. 그러니까 버린다는 이미지로 우리가 한 번도 묵상하진 않았지만 오늘 이미지와 연결시키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때 그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버립니다. 뭐를 깨닫고 어린 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행동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말하다가 이게 아님을 딱 깨닫는 그 전환적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전환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항상 뭐의 갈등이냐면 그거 놓치고 싶지 않아서 갈등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신앙적 양다리를 걸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뇌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초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결핍의 문제일 경우에 반드시 채워야 되는 거는 그거는 내 입장에서는 근데 때로는 이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지점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채우려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정확하게 채우셔서 일하기도 하지만 그 결핍을 그대로 두십니다. 왜? 그 결핍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오늘 어렸을 때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결국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오늘 질문이에요.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장했다라고 할 때 다양한 지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던 것이 있어요. 너가 개척한 이후에 성장했다라고 할 때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거에서 내가 너에게 하나 질문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버렸냐? 라고 물어요. 뭘 버렸냐? 그리고 뭐를 어린아이처럼 여겼냐?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일처럼 여기고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내가 쓸모없어서 버린 게 아닙니다. 묵상을 이제 좀 해서 보면 뭘 버렸냐 그러면 내가 버린 것을 쭉 나열해 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생각을 딱 스탑시키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네가 막 버린 거 말고 깨닫고 버린 거 말이야. 옛날엔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고 생각했다가 이게 어린아이와 같구나. 사도 바울이 깨닫고 버린 거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 그 지식에 놀라웠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닫고 배설물처럼 여겨요. 뭐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온전한 앞에서 이것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그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버렸을 때 프로세스 중에 반드시 있어요.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냥 단순히 네가 쓸모없어서 갖다 버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버린 거 막 쭉 나열하고 있는 마음속에 그 네가 싫어서 버린 거잖아. 그거 말고 온전함을 깨달아 온전함에 비춰서 이것이 이제 무가치하짐을 알게 됐어요. 예전엔 안 그랬다고요. 그래서 내가 버렸다라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만약에 없다면 지금 이 온전한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아질 점이 무엇인지 두 번째 스텝으로 나를 또 이끌어 가실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할 때 뭔가 우리는 완벽함을 생각합니다. 나 이제 완전해졌어.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 7장에서도 나는 여전히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갈증이 있었고요. 항상 뭘까요? 불완전한 자기를 인식할 때 사도 바울은 온전함으로 한 발짝 넘어갔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평가를 잘해요, 실제로 우리가. 그죠? 아, 저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맞아요. 내가 그 사람 보는 게 사실 정확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다시 거꾸로 나한테 오면 여전히 우리도 불완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인식이 아주 건강했다고요. 뭐에 대해? 불완전함에 대한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 완벽한 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성장을 하는, 항상 자기 자신을 완벽한 자리에 두지 아니하는, 그렇지 않음을 인식하는 그 모습이 정말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어린아이의 일을 과감하게 온전하게 비춰서 버릴 수 있는 자, 이것이 성장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오늘 사실 아침에 볼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에게는 뜬금없는 영상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팀, 한국에 있는 프로야구팀에 그 프로야구팀을 왜 좋아하냐면 제가 어떤 영상을 만드냐면요. 1군에서 화려하게 뛰는 사람들의 영상도 찍지만 2군에서 지금도 땀 흘리면서 하루하루 그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2군 선수의 삶을 가끔 찍어서 올려요. 그리고 분량도 더 많아요, 그게. 그래서 2군 캠프가 어딨냐면 이천에 있거든요. 경기도 이천. 그래서 영상 제목 이름이 2001기예요. 내가 봐도 누군지 모르겠어. 아, 저런 신인이 있었구나 라고 할 정도. 근데 얼마나 야간에도 훈련하고 열심히 훈련하는지를 나와. 근데 거기에 인상적인 장면이 가끔 나타나. 뭐냐면 멘탈 코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팀의 코치가 멘탈 코치예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운동도 시키지만 열심히 운동하지만 마음에 이렇게 복잡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20대 막 이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럼 이제 상담을 해줘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의 동의하에 이제 그 영상이 이제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 장면이. 근데 이 선수는 누구냐면 아마추어 고교 졸업을 하고 프로에 1순위로 픽업된 선수예요. 그 팀에 1순위로 픽업된 왼손의 자완에 정말로 잘 던지는 선수인데 부상을 당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재활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재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잘 하고 있고 이제 롱토스도 던져가면서 이제 조금씩 재활을 하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너 요즘에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멘탈 코치한테 이 선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재활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과정이 프로세싱이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던지는 것도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안한데?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이것이 과연 끝까지 잘 될까라는 그냥 그 두려움이에요. 지금 문제에 있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이게 지금까지는 재활 과정이 순조로웠는데 이게 끝까지 잘 될까라는 그냥 그 두려움이 계속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죠. 그래, 그럴 수 있겠지. 라고 하다가 이 멘탈 코치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너한테 질문 하나 할게. 나중에 네가 이 재활 과정을 다 마쳤어. 거기서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다가 마치 뭐 어떤 느낌이냐면 네가 나중에 이 세상의 삶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얘기가. 근데 그 멘탈 코치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 긴 재활 과정을 마치고 이제 마운드에 딱 섰어. 잘 마치고 마운드에서 네가 그 완전한 모습으로 공을 던졌을 그때, 그리고 승리 투수가 되었을 때 그때 지금 걱정하는 너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긴 재활 과정을 마치고 네가 그토록 원하는 프로에 와서 딱 승리 투수가 된 다음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 너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 입에서 막 고등학교 졸업한 그 선수 입에서 애기죠. 그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한 번쯤은 괜찮아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미래에 이제 딱 승리 투수가 된 다음에 돌아와서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자기에게 와서 한 번쯤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때 멘탈 코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가지. 여기서 얘기했죠. 완전을 향해서 가지 완전한 채로 살아가진 않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어떻게 와닿냐면, 그분은 전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도요, 완전을 향해서 걸어가긴 했어요. 근데 항상 뭐를 깨달아요? 불완전한 자기를 항상 인식했다고, 정확하게.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불완전함으로 그것이 자기가 막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무너지지 않았는지 오늘 12절을 통해서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았는지. 자기가 불완전하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 선수처럼 재활 과정 잘 가고 있지만, 왜냐면 나는 여전히 계속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는 학자들이 그 적어놓은 걸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핵심은 불완전한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얘기할까요? 거기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엇이 근거로 되는지 가만히 보세요. 이 근거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거 그냥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거잖아요. 근데 안에 학자들이 집요하게 딱 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뜬금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핵심, 그 온전함을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관계의 온전함을 내가 불완전함에도 내가 지탱하고, 지금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온전함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불안했잖아요. 나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워. 나는 아직도 다 이루지 못했어. 그런데 막 온전을 향해 걸어갈 때 자기의 그 불완전한 모습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전함을 알아요. 근데 그 기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럼에도 그는 항상 장성한 분량에 계속 우리가 이르도록 노력하자라고 하고 계속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냐면, 정말로 진정한 온전함을 붙잡는 자였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미숙함이 있죠. 지금 13장까지 오면서 이것이 우리의 미숙함이고 우리의 불완전함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13장까지 왔는데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라고 생각했다면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전부가 아니고 부분이며 완전히 아니고 불완전임을 우리는 오늘도 인식하며 고백합니다. 그런 날마다 우리의 죄성을 놓고 치열한 우리의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가죠. 뭘까요? 성장한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어제도 버렸고 오늘도 우리는 버립니다. 필요 없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앞에 두고 이제는 그것에 무가치함을 깨달아 이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전입격을 다하여 우리 그 자리를 떠나고 버립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애굽이 전부였고 바벨론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거예요. 과감히 버립니다. 옛날에는 떡볶이가 최고였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온전한 음식 앞에서는 사실 그것들을 때로는 안 먹는다고요. 버린다고요. 이 온전함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무가치함을 깨달아 그 자리를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빈 부분을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사는 주어지기도 하고 또 시대에 따라 없어지기도 합니다. 더 이상 추구할 필요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은사를. 근데 사랑은 그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영원히 지배하는 절대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일까요? 전부가 아니고 부분임을 아는 거예요. 뭐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여전히 미숙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아, 저 사람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아니라 불완전이고요. 흐릿합니다. 그러나 선명해질 거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흐릿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온전해질 거예요. 두 번째요. 신앙의 성숙은 움켜잡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무가참을 깨닫고 계속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계속 나이 들어가면 나이 들어갈수록 어떨까요? 계속 움켜쥐는 인생은요, 아직도 젊은 인생입니다. 나이 들어가고 성숙해 갈 때 저희 외할머니도요, 어느덧 보니까 하나하나씩 다 버리시더라고요. 할머니 왜 버리세요? 야, 이게 뭐가 쓸모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씩 버리세요. 우리도 정말 그 온전한 앞에, 그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정말 세상적인 것, 우리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 장성한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